선고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가 어떻게 땅에 있는 저희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적용이 되는지 그 은혜의 통로를 알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아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하시는 바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4절에서 16절까지는 지난주에 끝에 부분에서 살폈던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사하심의 근원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14절부터 살핍니다.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즉 상호 교류와 인격적 친밀함이 그런 뜻입니다. 서로 알고 있는 그 정도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친밀함과 일치성 같이 되게 하려고, 이게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일치성, 서로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생각하심이 같고 행동하심도 같고 기뻐하심도 같은 그분, 그 하나님의 일치성을 목자와 양 간의 일치성에게도 주시려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은혜를 얻으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일치성,
다른 말로 친밀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왜 그 두 분은 생각하시거나 행동하시거나 또 어떤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나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일치성을 갖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두 분 간의 친밀함과 일치성은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은 아버지의 위치, 한 분은 아들의 위치, 위격은 다르지만 같은 생명, 영원한 생명에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에 두 분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분은 위격은 다르시나 근원적 생명은 하나를 둘이 공유하고 계시는 사이다라는 거죠. 5장 26절 가십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이라는 것은 동일하게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똑같은 능력과 성품을 가진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주어져서 아들 속에도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똑같은 생명,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생명 따로 아들 생명 따로입니다. 물론 혈육적으로 한 분은 낳아주신 분, 한 분은 낳음을 받은 존재 해서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나 사실은 생각 달라요. 좋아하는 거 다르고 서로 나고 죽는 시간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는 똑같은 생명을 나눠 가진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나눠 가진 이 존재가 어떤 생명이냐? 요한 1서 가십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무엇을 지칭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언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말씀은 들을 수는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라. 그러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봤대요.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보나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또 더 나갑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앞에서 손으로 만져도 봤대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자체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도 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말씀 자체로만 있었으면 듣기만 할 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2절을 갔더니 이 생명이라는 것은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말씀 상태로 있다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내신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네, 나타내신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읽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보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계시면 볼 수 없어요. 근데 나타내신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듣는 말씀 말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증거하는 말씀이 뭘까? 이어집니다. 이 생명이 누구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2절에 이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하죠? 2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어떠한 생명?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시다가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건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확실히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영원하다라는 그 수식어는 하나님 편에만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분이시며 뭐라고 그래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함이 누구에게만 있다? 그에게만. 이러한 영원한 생명,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하신 존재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 얘기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계신 이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표현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에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도 드려서 그 속에도 동일한 생명이 존재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위격이 있습니다. 위치가 가지는 격. 위격이 셋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 또 요 성자 하나님의 바톤 터치해서 은혜를 주시려 오시는 성령 하나님. 위치는 셋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세 위치에서 일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느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같아지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을 성자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나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절수를 오늘 이 설교에서 추가된 절수는 딱 2절이에요. 여기 집중할 겁니다. 근데 저기 10장 30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나와 아버지는
둘이라고 안 하죠. 왜 하나라고 해요? 분명히 아버지 계시고 아들 계시면 두 분인데. 본질적으로 여기 잠깐 보시죠. 생각하시는 게 같고 행동하시는 게 같고 목적하시는 것도 같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같고 모든 게 같고 다름이 없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분이다 그래야지. 한 분이다. 그래서 이게 일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14,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4, 15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그 상태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동일하게 해 주려고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나눠주려고 해 라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14, 15절에 이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이게 하늘의 영광, 성부와 성자께서 나눠 가지신 그 영광이 우리 목자를 통해서 양들에게까지 그대로 넘어오는 거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7절에 가니까 다른 말씀으로 살짝 바꿔서 표현합니다. 17절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14, 15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목적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친밀함의 정도만큼 목자와 양 간에 서로 친밀함을 주려면 교육시키고 얼르고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목자의 생명을 나눠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속성을 다 갖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목자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이유가, 다시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간의 일치성을 목자와 양 간의 일치성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다른 방법 안 쓴다. 내 목숨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건데 17절에 가니까 성자가 목숨을 내버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렇죠. 여기선 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다라는 신앙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 완전한 사랑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흠집이 난 사랑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이루리라 그래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슴푸레하게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말씀도 듣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거야 하고 하늘에 있는 열매를 내 스스로 따먹으려는 마음 가지고 계시면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내가 가진 게 더럽구나 할 때 이걸 버릴 때라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한테 내려주시는 거지. 구원은 내 지식으로 획득을 한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가서 살살 빌어가지고 나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도 싫어하시잖아. 나를 좀 구해주시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구원을 얻을까? 혹시라도 쌀톨만큼이라도 그런 생각 가지셨다면 오늘부로 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케이 안 합니다. 너 아직 죄 속에 물든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나한테 왔니?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시면 17절이 얘기하는 바는요. 이제 목자, 즉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버리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양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양이 빠져요. 뭐와 무슨 관계만 나타납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관계만 나타납니다. 자, 여기 근데 중요한 게 내용이 살짝 바뀐 게 있습니다.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위에서 설명할 때는 내가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뒤편 하반절을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하지를 않고 수식어구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왜 버린다고 해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려우실 때 있죠. 아이고 난 저 얘기는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응? 하나님 저 이 말씀의 뜻 알아듣게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줍니다. 응? 중요한 문제는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는데 다시 얻으려고 목숨을 버린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버렸다 다시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렇게 해요? 원래 내 건데 버렸다가 찾아? 이거 헛수고했네. 맞죠? 이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 요 구절을 15절과 연결을 시키면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림이라 라는 뜻은 15절과 연결시키면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왜 버렸다 다시 찾아요? 쓸데없이. 예?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버렸다 다시 찾을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 내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양에게 주려면 반드시 버렸다 찾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얘기가 달라지죠? 이 목숨을 원래 내 거예요. 내 건데 내 거를 보존하려면 버렸다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양에게 주려면, 양들에게 주려면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미리 내려가셔서 27, 28절을 보세요. 27,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무슨 뜻? 목자와 양 간의 친밀함, 일치성. 그렇죠? 그리고 28절 내가 저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네,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간에 이 아들이 목숨을 버리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양과 목자 간의 얘기예요. 양과 목자 간에. 근데
이 양과 목자 간의 음성을 서로 알아듣고 목자가 지시하는 음성대로 양이 따라가는 이 일치성, 친밀함, 하나됨, 이거를 위해서 28절 내가 즉 목자 예수께서 저희에게 즉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라. 이것은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래서 육체적인 부, 건강, 자녀의 행복, 나의 사업의 확장 기도하시지 마세요. 잘못된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이 땅의 복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벌받을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빛나는 그곳.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멸망하는 일이 없고 아무도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데 야 일로 와라 하나씩 자 받아 번호표 이렇게 주질 않고 꼭 당신이 죽었다 살아나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꼭 성자께서 죽었다 살아나야만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 12장 24절 가시죠.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이 말을 반복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쓰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농사 접으신 분들,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살아셨던 분들, 밀을 땅에 심어요. 밀알 하나를. 그러면 걔가 죽어서 자양분이 되고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밀알에 있는 그 자양분은 뿌리와 싹 쪽으로 다 영양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밀알은 형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싹이 나서 자라고 나중에 열매 맺는 거. 그거 모릅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건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두 번을 얘기할 때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만 존재한다. 여기 보십시오. 식물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땅에 있는 양들에게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요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만 가지고 계신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속에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예수께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당신의 양들에게 나눠주려면 이 생명이 열매를 맺고
100배, 10,000배, 1000배 확장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을 또 언제 하십니까?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은 이 땅의 생명입니까? 하늘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 영화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곳입니까? 예. 너무 쉽죠? 그러면 우리가 땅의 존재, 죄에 물든 존재, 세상의 삶에서 영광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존재가 하늘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하늘로 인도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여기 24절을 보셨는데 32절 가보세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 내가라는 나는 예수님,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복합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들린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나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의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얘기할 때 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끝이라면 우리는 구원이고 뭐고 다 틀렸어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제자들과 40일을 동행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들렸다라는 두 번째 뜻입니다. 육체적 죽음과 그분의 부활 생명을 같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다 그래요? 어디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 그래서 내가 들리며 이 말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그때라야,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 3차원 공간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땅에 있는 이 죄 속에 빠진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방법은요, 인도자가 먼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길을 내셔야 돼. 그 하늘에서 이렇게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끌어올려버려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 단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후에라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들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리겠노라.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이 땅에 떨어지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당신의 이 육체 속에 있는 영원하신 신성의 상태로 그냥 존재하다가 죽으셨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밖으로 못 나가요. 어디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몸 안에. 그리고 나서 본인이 올라가시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의미가 죽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생명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생명이 싹을 하나 틔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자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상태에서는 그 육신 안에 갇힌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바톤 터치.
임무교대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성령이라는 이 존재는 물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장소의 구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시간의 구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성령의 형태로 바톤 터치 해야만 그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100만 1억 명이든 수억 명이든 간에 쫙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제 얘기가 됩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시는지 확인. 16장 가보세요. 16장 7절. (176페이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이제.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거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서 부활하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일이 있다 없다?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 성자 하나님과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제3위 하나님,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과 바톤 터치 해야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령이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 3차원 공간에서 제자들아, 12제자들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어.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 내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냐. 올라가야 성령 하나님하고 바톤 터치 해가지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 아니냐. 그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6절. 14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14장 16절 찾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조금 전에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여기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보낸다라고 안 해요. 누가 보낸다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여기도 있죠. 이 문맥을 이해를 못하고 단어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거야? 성자 예수께서 보내는 거야? 왜 한쪽에서는 이랬다 하고 한쪽에서는 저랬다 그래? 하고 따집니다. 답변 드릴까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응? 잊어먹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 위격은 다르나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뻐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이 전부 똑같습니다. 응? 그러니까 성자께서 보내신다라는 얘기나 성부께서 보내신다는 얘기나 같은 거지. 어? 예.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왜 아버지께 구하고 요구하고 아버지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가 봤더니요. 17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집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신 예수님은 육체적 생명 끝나면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바톤 타치해서 오시면 이분은 60평생 살아요? 만년 살아요? 10만 년 살아요? 얼마 살아요? 영원히 사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계시려면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려면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려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편만히 계시잖아요. 우주에 편만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그러면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 왜 그래요? 그 성령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내 생명을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성령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응? 그건 아직 못 살린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성령에 대한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듣고 구원에 대한 얘기만 듣는 거지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을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기들을 통해서 알라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지 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왜 성령이 오신다고 그래? 궁금하죠? 또 18절 마저 보세요. 그렇게 궁금하실 줄 하나님께서 진즉에 아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얘기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니 성령이 오신다면서 왜 예수님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래?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응?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신 거 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승천으로 끝이에요. 응?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시리래? 여러분 마태복음 맨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거짓말 하셨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위격이 달라서 삼위라고 하지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목표하는 게 다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한 분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톤 터치해서 오시는 성령은 다른 존재냐? 아니다.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모르느냐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17절의 하반절에서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거야 영원히 라는 표현을 한 반면에 18절은 내가 그럴 거야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성령이시라고. 이해하셨죠? 아멘?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많이 듣습니다. 응? 그런데 예수님 자체를 경험하거나 예수님 자체가 오시거나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은 없다. 그거는 가짜 구원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경고 말씀을 내려주시는 게 목사 역할을 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를 행했다, 방언과 병치유와 예언의 은사들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그래요? 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지. 어? 내가 네 속에 들어갔는데 왜 너를 모르느냐? 내가 네 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57페이지에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배라고 얘기를 하고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한 것은 육체적 비유입니다. 3차원 공간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 사람 속에서 어떻게 이 물이 흘러난다라고 그래? 이해가 어렵네? 했더니 해설해 주십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예 괄호 속에 이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예수께서 아직 죽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과 바톤 터치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죄값을 치르려고 돌아가시는 거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짜리.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돌아가셔야 되느냐? 돌아가셔야 한 알의 밀알이 죽고 부활 생명이 피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나눠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여기 제가 지금 어디를 한참을 설명을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다시 얻으려고 그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의미가 15절 또는 28절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다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주려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려면 그렇게 꼭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 그런데 자 여기 17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이제는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는 거다라는 표현 대신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실 때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17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조금 더 해석하면 이거예요. 내가 양들에게 목숨을 나눠주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을 성자께서 선택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읽습니다. 그렇게 읽혀지죠. 그럼 제 질문 하나. 성자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속적 죽음을 거부하시면 하나님은 사랑 안 하십니까, 성자를? 조건문으로 읽어야 됩니까? 문장은 조건문으로 보여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야. 그렇게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조건부 사랑이네. 그때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해. 뭐 틀려먹었다 야.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상태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성자께서도 그 사랑의 일체성이 순종의 행위로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목사님 참 엎어치고 매치고 갖다 꿰기는 잘 하시는 애. 제가 이 설교 중에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목사 참 꿰기는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인다 그래요. 여기 제 말인지 보십시오. 18절로 내려갑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가 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빼앗는 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일지라도 이걸 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요구해서 성자 아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복종하느라 거기 굴복하신 거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들 예수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다? 아버지께서. 그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이 일을 꼭 해야 되니까 꼭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너에게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너에게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후자죠. 여기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으로 주신 거야. 권세 다 너에게 이양한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주관자,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실 때 아들을 보내지만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고 기뻐하는 게 같고 목표가 같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실 때도 뭐냐, 아들의 권위를 흠집을 내질 않아요. 전체를 다 줍니다.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돼. 스스로 결정해도 돼. 하고 무한한 조건부 명령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믿음으로 무조건적 권한을 위임하여 보낸 것이다. 절대 위임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렇죠? 아니, 안 어렵죠. 응? 연세 드신 분들 성격 어렵다고 하는데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다 설명해 드리잖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이 구원의 역사를 상의하고 일을 집행하시고 지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일부를 제한했어요? 100% 줬어요? 그런데 왜 그게 조건이라는 겁니까? 그 왜 100%를 줍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줘서 합니까? 여기도 다시 보세요. 14장 가세요. 오늘 이 사실 하나만 이해를 하셔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왜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하시는지 잊지 않게 됩니다. 14장 30절 31절 보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 말씀 하시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펼쳐주는 거예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임금 누구? 마귀, 소송하는 자, 참소하던 자. 마귀의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오겠습니다. 근데 그 뒤가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 임금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소송 걸고 참소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잘못됐다. 저 사람 죄 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왜 구원하느냐. 이렇게 계속 참소하는 존재,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사탄이 예수님과는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문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저가 가질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뭘 갖는 거예요? 참소자 사탄은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뭐를 찾아내고 싶어요? 죄, 참소거리. 아, 이거 죄 졌는데 하나님이 왜 얘는 용서합니까? 나는 저주해서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해놓고 하고 참소거리를 찾는 자가 그가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저가 가질 것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 속에는 죄의 주관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속에서 소송거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아서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31절 오직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이유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 안에서 소송거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수행하려고 내가 죽는 거야.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내려줬던 명령, 절대 선택권을 부여해서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받은 명령대로 가지고 오셨죠.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왜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왜 사랑하는 줄 아냐? 아버지가 명령 내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또 이어서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 간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없습니다.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은 뜻이 하나이시고 생각이 하나이시고 능력이 하나이시고 기쁨이 하나이시고 목적을 딱 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체 본질상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어려운 얘기라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요한복음 10장, 이제 사실은 여러분하고 진짜 깊이 있게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1절 다시 가세요. 11절 가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만 나왔던 이 선언인데 14, 15절로 가니까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이 친밀함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정도와 같게 되려고 내가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꿨다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아직 우리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길게 설명드렸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는 생각이 같으시고 목적이 같으시고 기쁨을 느끼는 게 같으시고 그래서 두 분 간에 격이 다르지만 위치가 다르지만 절대 생각과 행동이 어긋남이 없다. 서로를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친밀감, 일치성을 목자 예수님과 우리 양들 간에도 똑같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믿으시냐 이거야. 성경이 진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쪼잔하게 장사 잘 되고 건강 어쩌고 저쩌고 그거 바라시겠어요? 냅다 버리지. 내가 지금 쓸데없는 길바닥에 떨어진 먹다만 사과 쪼가리에다 눈 돌렸구나. 하늘의 영광이 따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실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 봐. 반응들이 없으셔. 자, 몇 가지 증거만 제가 제시드릴게요. 제 얘기로 하면 안 믿으세요. 자,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말이니까. 요한복음 3장 가십니다. 147페이지. 증거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5절.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라는 거예요. 일치해, 일치. 그러면 통치권을 받은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인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임하시나 봐야죠. 에베소서
311페이지 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여러분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는 전부 복수입니다. 이게 추상명사가 아니라 principalities, powers, mighties, 또 dominions라는 천사의 계급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21절 모든 영적 존재들과 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 존재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이것은 지금 이 세상 말고 다시 오는 천국, 모든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자리 우편에 앉히신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 세계이든 육체적 세계이든 지금 세상이든 앞으로 올 세상이든 간에 어떠한 자 이름 위에도 예수님 이름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로 앉히시는 거예요.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하시고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영적 권위자들, principalities, powers, mighties, dominions 같은 이런 천사들의 계급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시고 전부 복종하라 하고 예수님을 앉히셨다라고 끝나질 않아요. 잘 읽어주셔야 돼요. 22절. 그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가 갑자기 나와요. 교회가 어디 있다 그래요? 그 만물과 같이 있다 그래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응? 몸과 머리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아니 난 몸이 따로 있고 머리가 따로 있어 하는 분. 각자 놀아? 우리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의 모든 존재의 통치자로 쓰실 때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냐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가득 담기는 그 존재,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들이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해석이 좀 과한 것 같기도 하다. 마태복음 19장 가시죠. 마태복음 19장.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약물이 우리 교회에게 준 은혜가 뭔지를 좀 아셔야 길바닥에 떨어진 먹다만 음식에 눈 안 돌려요. 예?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간다 그러면서 이 세상 복락 구하고 건강 구하고 가족의 평안 구하고 자녀의 잘됨을 구하고 내 사업의 번창을 구하고 그러죠. 그 길바닥에 누가 먹다 떨어진 사과 조각 주워 먹으려고 눈 벌겋게 또 쫓아다니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백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응?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 한 번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게 무슨 말씀? 통치 권한으로 통치자로 임하실 때에, 그런 뜻입니다.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만 통치권자에 앉으십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도 같이 통치의 자리에 앉습니까? 아직 이해 못하셨구나. 이 영광스러운 거를 왜 이해를 못하셔? 다시 읽습니다.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나를 좇는 너희도, 즉 예수님의 제자, 그 이후 우리 신자들도 진정한 신자라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배심원으로 앉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말에서 심판하다라는 것은 다스리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 아시죠? 그 사사라는 그 지위가 영어로 얘기하면 저주, 심판자입니다. 근데 사사들이 심판한 게 아니거든요.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이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심판자, 심판하다라는 단어랑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통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옆에 같이 통치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라는 얘기죠. 이제 좀 기쁘세요? 별거 아닌가? 저는 너무 좋은데? 응? 29절 또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잘 보십시오. 좋은 것만 따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모셔야 되는 부모 있는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오해들 하세요. 마음에서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맺었던 인연, 자녀에 대한 사랑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 배를 받아요?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또 뭐를 상속하리라? 영생을. 계시록 갑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신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 보좌라고 해요? 보좌들이라고 그래요? 네, 복수입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더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 통치권한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즉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갔던 당신의 충실한 신자들이 살아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심판자 노릇한다 그래요? 왕 노릇한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으셔야지. 여러분 성도의 지위가 이렇게 영화로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셨으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께서 통치권자에 오르실 때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느 권한이 다시 부여가 돼요? 같은 통치권한 그 보좌에 앉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일치성이 목자 되신 성자와 그의 양들 간의 일치성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통치권자에 앉을 테니까 나를 따르는 양들아 너는 백성들로 거기 있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 150페이지 바쁩니다. 빨리빨리 찾아주시죠.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간의 친밀성이 얼마나 하나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들에게 미리 다 보이세요. 다 알려줘.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응?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보여주나. 아모스 3장 구약 1277페이지 가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1277페이지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말씀을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고 한다고 그래요? 안 보여주고 한다고 그래요? 너희는 알 거 없어. 가리고 합니까? 알려주시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지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시대의 징조뿐 아니라 영적인 걸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누구에게 이 말이니? 이 저희는 세상 사람이에요.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게 저희와 다른 무리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대의 분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뭐가 다릅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만 짝짝꿍이 합니까? 성자 하나님 목자라고 보내시고 목자가 인도하는 양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따로 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기 때문에 두 분은 항상 같이 계신 존재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같이 안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신약 52페이지 18절에서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느 한 분의 이름으로 줍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시에 줍니까? 예, 이게 세 분이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여기 나는 누구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일부만 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가 달라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님을 어떤 순간이라도 혼자 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이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두 분이 똑같은 행복으로 똑같이 기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자 예수께서 우리 양들을 따로 떼놓는 적이 있느냐?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성령으로 바튼 타치해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190페이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안 해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예수님을 받는다 그래요?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안 오고 왜 성령이 오시나? 3장 19절 가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뭐 다른 거 없죠? 38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잘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뭐를 보내시리니? 앞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여기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같은 분이라니까요. 뭐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냐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느끼는 게 같고 기뻐하는 게 같고 목적이 같이 움직이시는 존재면 위경만 다르지 같은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준다고 하고 성령 보내준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가 오시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끝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래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언제 같이 계셨는데? 성령으로 같이 계시다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 3장 19절 이제는 우리 쪽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어있는 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고치시고 같이 동행하는 상태가 되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됩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던 인생의 길이 사망의 길이요, 죄로 물든 길이요,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하려고 긁어 모든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는 사망뿐이 없다. 되돌려서 어디로 가는 게 회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으셨던 사도행전 2장 38절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 없는 세례, 물세례 100번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가 준 교인이에요. 목사가 준 세례라고.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안 돼요. 여러분, 세례교인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문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이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양들에게 나눠주시려면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인데, 그러한 대속적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면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까 제가 살피셨죠?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가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성자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두 분의 완전한 상호간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이끌어냈던 근원이 된다. 이게 17절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 완전한 사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자와 성부 간의 완전한 사랑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그대로 내려와서 사람도 살리는 생명으로 간다. 자, 다시 보시죠. 아까 봤던 하늘의 미랄의 비유 12장 다시 가세요. 지금 시간이 갔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가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구절의 말씀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성자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즉 성령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25절, 26절은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이 부족한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설교단상에 서나가서 제가 느끼는 바 마음을 다하여 전하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24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설명해 드렸어요.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진 밀알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셔야 된다. 근데 그러고 끝나시지를 않는다 라는 거죠. 25, 26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한 알의 밀알로 떨어진 예수께서 안 죽으려고 했으면 거듭나는 부활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생명을 사랑해야 킵하는 거지. 이상하다 싶을까 봐 다시 설명드렸잖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이 세상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대. 그러면 뭐를 얻는다? 이 세상 생명이라고 안 하시잖아. 뭐를 얻는다? 영생. 할렐루야. 이걸 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구원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속죄가 어쩌고 저쩌고 막 기억하고 외우려고 그래요. 그게 됩니까? 성령이 그렇다고 오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이 마음, 뿌리를 끊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이 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 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갈아타셨듯이 우리 신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 그걸 버릴 때라야 뭐를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일까요? 목자 되신 예수께서 양들을 이끌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 나눠주신 거잖아. 그러면 양들은 예수를 쫓아가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느 길을 쫓아가야 된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길이 어떻게 갔는데요? 24절처럼 갔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버려서 부활 생명으로 갈아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명을 옆에다 누가 먹다 떨어진 그 사과 쪼가리 길바닥에 떨어졌다고, 야 이거 맛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저거 내 주머니에 넣을까, 물로 닦을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가 봐야 되는 생명은 하늘의 생명, 영생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양손에 두 생명을 같이 쥐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불순한 겁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생을 줍니까? 예?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양손에 쥐어 틀려고 합니까? 그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갑니까?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다시 갑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페이지로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보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아까 그 한 알의 밀알의 비유에서 형제나 자매나 이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랬죠. 그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설명한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가지고 계신 그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 그 열망이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녀 다 출가시키고 단 두 분이 살고 있는 노부부님들은 나는 아들이고 뭐고 다 끝났어, 내가 뭐 그런 데다 마음 뺏기나?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38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속에서 작동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게 죄로 물든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 있으면 화내고, 억울한 거 있으면 되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이 속에 있어요.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없대.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권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쪽에 저쪽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알리는 분들은 앞에서 설교 전달하는 목회자가 여기만 자꾸 전달하면 이게 몰라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성경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아. 네? 여러분 천국 어떻게 하면 얻어요? 성경 말씀으로 갑니다. 13장 갑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이죠. 13장 보십시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일부만 팔아요?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사람 왜 밭 사요? 보화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얻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얻는 거야. 양손에 이 세상 복락 같이 쥐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손에 쥐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보화를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봅니다. 내가 정말 나를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말을 기르는 마부가 있어요. 마부. 근데 이 마부가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시냇가까지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까지만 합니다. 사람이 말을 시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말이다. 사람이 억지로 물을 말에게 먹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내가 갈급함으로 구할 때라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42편 봅니다. 구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기 한자 갈급하다라는 것은 목이 말라서 조급하게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목 말라가지고 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쓰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 들으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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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목회자 하나 이 단상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걱정 얼마나 많이 하실까 하는 생각도 제가 수없이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제가 걸어가던 그 길이 똥독에 빠진 구더기였다라는 사실을 죄 속에 물든 세상에서 뭐 하나 더 주워 먹을까 하고 구더기는 똥독에서 헤엄치잖아요. 그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빛을 저희 가슴에 비춰주셔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케 하고 쫓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이 기쁨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한 성자께서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곧 그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는 근원이 됨을 오늘 살폈습니다. 땅에 있는 저희 부족한 인간들 마음이 죄로 물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쓸데없는 거치장스러운 것들 다 버리고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